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맞아도 새로운 것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이 인사 나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인사하셔서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26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2026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저희가 매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죠. 그래서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영신교회에서는 이렇게 떡국을 나눕니다. 저렇게 개화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시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영신교회를 들러서 떡국을 먹게 됩니다. 네, 그냥 떡국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추워서 잠시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영신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날씨를 보니까 아침 기준 한 영하 10도, 12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굳이 이 새벽에 저기 개화산에 올라가서 맨날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다른 날에도 볼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저기를 올라가서 이 추위에 저걸 보겠다고? 저 사진 사실 보시면 크게 해가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청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거를 굳이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줄지어 그렇게 올라갔다 오더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떡국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요. 완전 아기들부터 완전 노인이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세대가 왜 저기까지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저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올 한해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 마음과 소원의 제목들은 다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카운트다운을 외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2025년을 얼른 떠나보내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뜻대로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한 해 동안 참 마음에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빨리 이 실패한 한 해를 지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2025년 저의 목표 중 하나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막 종이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 잘 먹여도 소용이 없다더라. 네, 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사님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여도 김용현 목사는 살이 안 찐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진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한번 찌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듣자 하니까 제 옆에 있는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막 물을 몇 리터 먹는지 모르겠어. 막 보니까 텀블러를 막 한 트럭씩 이렇게 챙겨서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러니까 살이 찌지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네, 저 뒤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덩치 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못 쓴 논문을 써보는 거,
또 못다한이 아니죠. 못 해본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저에게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다 안 됐네. 그럼 올 한 해를 빨리 실패한 해를 넘겨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주는 기쁨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겼더라고요. 새해가 주는 유일한 단점은 나이를 먹게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제가 설교 쓰면서 쓴 거예요. 네, 새해가 주는 단점은 나이를 먹는 거 말고 대부분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단점은 이거 말고는 나이가 먹는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갈급해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로움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새로움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은 맛집을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맛집을 찾지 않습니까? 새로운 카페를 찾고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고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찾습니다. 또 청년들은요 새로운 찬양을 듣고요 새로운 설교다 하는 것들을 찾아 듣고요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구글입니다. 구글. 그 중에서도요 유튜브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깐난쟁이 애기들도요 핸드폰만 쥐어주면 알아서 눌러서 틉니다. 또 나이 드신 노인이신 분들도 90세가 되신 분들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것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에는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매일같이요 매 시간마다요 초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있다, 새로운 것들을 봐라,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그렇고요 인스타도 그렇고요 유튜브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클릭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요 그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들을 빠져들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걸 계속해서 보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쫓고 새로운 것을 통해 잠깐의 만족을 누리고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음이 바로 와야 비로소 안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평안해지고 안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잡히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내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손에 결코 잡히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요 계속해서 잡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넣고 싶어 하고요 내 안에 담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것을 쫓아 끊임없이 쫓다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 손에 넣고자 했던 것들은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들이구나, 흩어져 날아가는 것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자 역시요, 이 사실을 주목하고요, 이 시대의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 다음 것을 계속 찾고 쫓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쫓고자 하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지는 것들이다. 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연말까지도 아니고 한 달도 채 못 가는 이유, 작심삼일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허무함으로 남겨지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사라지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처럼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을 가둬둘 수밖에 없고, 가둬둘 수 없고,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찾아 헤매지만, 그 기쁨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허무한 뿐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는 흘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다 또 떠나갈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지나간 세대도요, 지나간 시간도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젊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젊음을 붙잡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많은 분들과 회식을 하다가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지나가는 스타렉스 차 안에서 한 가지를 이제 하셨는데 뭐였냐면, 권사님이 자기의 사진을, AI가 요즘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뭐라고 입력했냐면 내 사진을 40대의 나이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권사님이 40대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 좀 보세요, 요 좀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주름도 쫙 펴지고 얼굴도 곱고 머리도 흰머리가 없고 아주 그냥 검은 머리로 치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도 이 정도로 이뻤는데 이거보다 더 이뻤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도 보내고 카톡 푸사에도 등록을 해놓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1위 사진으로 해놓으신 권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톡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지나간 젊음, 이 나의 시간,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잠시나마 즐거운 상상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짐 속에서, 이 시간의 사라짐 속에서 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그렇고요, 행복이 그렇고요, 젊음이 그렇고요, 이 시간이 그렇고요,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고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변하고요, 사라지고 떠나가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허무하다. 아니, 허무할 수밖에 없다. 왜냐? 넌 사람과 시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이를 가리켜서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다, 또 흘러감을 막을 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세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 속에, 그 해 아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일 마지막 반응에 대해서 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반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이다, 피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사라질 것들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으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헛된 일을 계속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 피곤함만 남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곤함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서두의 시작에서는요, 전도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묻습니다.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은 질문처럼 보이지만요, 선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의 원어는 이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유익도 없고 이익도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로운 다음의 일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만족이 있고 체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땅 가운데요,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다니지만 전도자는요,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 새로운 게 없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변에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는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것이 없다는 말에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들의 유형이 반복된다. 사건들의 타입은 똑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모습은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와 그 형태들은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편지였고요, 오늘날에는 핸드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모형이나 타입은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저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 정체성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진짜 평생토록 새로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 옷을 사서 입어도요, 입는 순간 헌옷이 됩니다. 제가 오늘 차를 뽑는다고 해도 그것을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중고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정체성 자체가 새로운 것이 없다. 또 평생의 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저것은 완전 새롭다라고 말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새로운 것인 것처럼,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새로운 물건도 새로운 존재도 존재하지 않더라. 똑같은 타입을 반복하고 똑같은 형태를 반복할 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느끼게 할 뿐 새로운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날마다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함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영원히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함께하는 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겠다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언제 버림받을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완전케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침투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텐트를 설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막을 치고서요, 그 장막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신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더라. 텐트를 치시더라.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과는 다르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결코 왔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무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돈독한 사람의 관계도요, 사랑의 관계도요, 죄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잘못한 행동,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랑의 관계도요, 멀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영원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그 죄를요 담당하시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평생의 발걸음을 맞추고 싶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진심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사라짐이 없습니다. 허무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장막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에서 구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영원히 새로운 존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요, 선한 일로 마무리될 것이고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고요, 실패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허무에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영원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허무를 이기는 하나님의 속성, 그 새로움을 가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요 새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의 그 허무함과 그 시간 속에서 제한되는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새로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 새로움이라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사람은요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은 없어. 모든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적인 지혜가 그랬고요. 근현대의 계몽주의적 사고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대상이 있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 점점 아는 것이 늘어나고 모르는 것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음을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많은 신앙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도요 이와 같은 것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로마서 12장 33절도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운 분이시기에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매일 새로운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과 오늘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 응답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오늘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분이시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음성으로, 새로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늘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해 너머에 계신 그곳에서 그 삶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새로움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며 그것에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쫓아가는 것, 허무함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새로움을 열심히 쫓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붙들어 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쫓기 위해 날마다 발걸음 옮기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분 안에 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에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마음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